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유명한 감람산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담론 중 가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를 알고 싶어 하던 제자들을 향해 재난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징조, 국제적인 징조, 자연적인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 마지막 때가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재난이 있을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9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환란이 생길 텐데 그 환란은 주의 백성들을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게 되는 것,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회, 회당, 권력자들과 임금들, 이것은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공회는 지역 유대인들의 법원, 지역 유대인들의 법원, 산헤드린 공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역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처럼 활동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공회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민족의 거짓 교사와 반역자들을 심판하는 지방의회와 같은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 또 회당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과 임금들은 상급 법원, 높은 법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공회와 회당 그리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점점 핍박이 가중될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경고합니다. 말 전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좀 몇 장 지나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전에는 경고였죠. 이번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점점 핍박이 가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에는 공개적인 핍박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지칠 줄 모르는 집요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또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해 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랬고요. 스페인 종교재판관이 그랬고 신성 로마 제국의 많은 황제들이 그랬고 공산주의자들과 또 기타 독재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기독교 박해를 위해 효과적인 수단으로 도구로 이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에 관한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세기에 들어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숫자가 1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를 당한 자의 총합보다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세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목숨을 잃은 자들이 지난 세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던 그 많은 세월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편안한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을 주님께서 공적인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은 10절 보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공회에 넘겨줌을 당하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는 일들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인 어떤 자신의 소견을 말할 때 뭐 이렇게 돼서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뭐 때문인데? 그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설교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회당과 공회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적인 핍박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도구였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The blood of the martyrs,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blood, 피죠. 순교자들의 피는 is the seed of the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선교자들의 피가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자양분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건 유명한 선교의 중요한 모토이기도 하죠. 선교사들의 피가 선교 확장의 자양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이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오셔서 그냥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목이 잘린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 낳아서 그 어린아이 데리고 선교지에 왔다가 어린아이가 풍토병에 몰려서 죽고 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람들의 피, 눈물, 그들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교해야 되죠. 그 선교사님들을 지원해야 하고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타문화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의 아주 용의주도한 핍박이 계속될 것입니다. 주위 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들 것이지만, 오늘 본문 보시면 너희들이 끌려가다가 넘겨줄 때에 11절 보세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목숨이 빼앗길 그런 위험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전환시키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테니까, 그리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을 하기 전에 안양에서 담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동역하던 저 부교육자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니카라과에 선교사로 가 계세요. 김성헌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한번 찍어보면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금방 나옵니다. 원주민 교회도 짓고 또 막 아주 대단한 사역을 잘 감당해요. 그 사모님이 또 제가 가르쳤던 청년입니다. 제가 그때 그 안양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부, 지금 장로님 지금 권사님 그 딸 맏딸인데 아주 똑똑합니다. 얼굴도 이쁘고 지혜롭고.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 지금 선교사로 나간 그 김성원 전도사님이 그 자매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자, 부산 촌놈 그 교육자와 그 서울 처녀가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지. 근데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프로포즈를 이제 근사한 장소를 찾았지 않겠습니까? 근사한 장소를 찾은 곳이 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덤 앞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가서 이제 나와 함께 결혼해 주겠냐, 선교사로 난 갈 거다, 주를 위해서 헌신해 주겠냐라고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쪽 지금 사모님이죠, 그 청년과 그 지금 선교사님인 그 전도사 눈에 각각 환상이 보였어요. 거기 양화진에서. 그 환상은 양화진에 이제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선교사님들이 쫙 올라오면서 천국과 같은 그런 찬란한 광경이 보이면서 그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축복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라는 얘기죠. 결혼하라는 얘기죠. 결혼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천국에서도 이 신생 선교사님들의 결혼에 관여를 많이 하시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니었으면, 그 경험이 아니었으면 결혼 못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그 선교사님이 가끔 하시는 그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은 그 헌신,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끌어가서 매질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했던 이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혜택인 것입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도 똑같은 대목에서 똑같이 또 가슴이 울컥해요. 그냥 지나가지가 않네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까 할 때 그 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 마치고 한국 들어와서 한 2년쯤 됐으니까, 그때도 지금도 젊지만 그때 더 젊었을 때였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민다나오 섬은 지금도 그러는데 반정부주의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좀 치안이 안 좋은 그 섬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원주민들 그 정글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집회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민다나오 섬 선교센터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정글에 이제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막 북도 치고 이제 뭐 또 나눠주고 막 저기저기 나무나 이런 밀림에 살던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막 모이기 시작해요. 제일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될 텐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고, 그때는 그래도 좀 나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마치고 이제 들어온 지 한 2년쯤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입이 영어를 쓰는 입이 아직도 굳지는 않았을 상태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통역하는 자는 그 미나나오의 여러 부족들 가운데 추장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추장아들이 영어로 좌슈아 목사님이 목사가 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주로 통역을 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영어를 듣고 있던 그 좌슈아 목사님은 그 정글에 있는 그들의 언어로 또 통역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지금 한국말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 사람이 영어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영어로 듣고 있던 필리핀 그 목사님은 또 다시 그 원주민의 토속 언어로 또 복음을 전달해야 했던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생각했던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 전도 집회를 할 때 아주 얼마나 멋있게 복음을 전하는지 늘 제가 생각하고, 또 제 마음속에 가끔씩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 영상을 돌려보곤 하는데 꼭 제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동안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담임 목회를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하게 됐지만, 담임 목회를 하거나 부목사 생활을 할 동안 제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일 뿐,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걸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씀이죠.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 너에게 할 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얘기입니다. 한번 확정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이 하는 공부나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 사업과 공부와 가정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말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사업을 운영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법정에서의 논쟁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도 제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고 올바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right time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주 바른 그때에 right thing, 아주 바른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저희 창을 자주 부르거든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봐주시지 마세요. 제가 창피하니까. 정말 창피해요. 안 부를까 했는데 감정이 북받쳐서 찬양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이 그런 주님이 나의 주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걱정과 사업과 먹고 살 거, 앞으로 인생 그 걱정이 되겠습니까? 걱정 안 됩니다. 전 그걸 조금 경험했어요. 조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핍박, 상황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마치 누군가 나를 잡아 끌고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살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도 걱정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공적인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가 근데 12절 보시면 이건 더 걱정이에요. 그 공적인 핍박보다 더 걱정인 것은 12절에 나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니 무슨 이런 말씀을,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금방 됩니다. 우리가 마치 단군 신화에 대해서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남과 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죠. 포위가 되었죠.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을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 잔인하고 확 무도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을 때, 그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나중 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미가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잠깐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아수르의 포위 때 북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그 공포, 그리고 비참한 상황을 예언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한 40년도 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포함되고 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죽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무선 포위 공격 속에서 유대인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피비리네라는 배신이 그 속에 있었고, 타인들을 희생시킴으로 자신의 가정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 했던 수많은 그런 배신과 행동들이 그때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픈 배신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치 때는 어땠나요? 또 소비에트 연방, 지금 러시아 전에 소비에트 연방 때 소련의 그 정치 모습, 또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의 흔하게 발생되었던, 그리고 뭐 북쪽에도 아직 이 신앙의 이런 자유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은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가족들 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환난의 때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수 있어? 그런 일은 없지.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적인 핍박, 아까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 가서 매질을 하겠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만드는 공적인 핍박보다 사적인 환난은 더욱더 견디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장 사랑해야 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한두 번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 때, 고1 때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예배드리러, 그때 9시 반에 고등부 예배였었습니다. 9시 반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 장마 때였는 것 같은데, 비가 새벽부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교회 갈 때쯤까지도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경상도 양반인데, 저희 어머님 제가 강나무 아닙니까? 나무. 근데 나무라고 안 부르셨어요. 제가 아기 때부터 저를 존경하셨어요. 나무씨야, 나무씨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날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무, 저쪽에서 들리는 경상도 여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나무씨야, 오늘 비 많이 온다.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가로 안에 그녀를 만나고 싶어서 제가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가서 이제 고등부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고등부 전사님이 강단에 딱 오시더니,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사탄이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누구에게 들어가서 비가 많이 오니까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마치 정말 밑에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겁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탄이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갔구나. 그런 일들이 많겠구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잘 차려입고, 오랜만에 예쁜 옷 입고, 오랜만에 오늘따라 또 눈썹도 잘 그려져가지고 막 기분 좋게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딴지를 거는 겁니다. 밥 안 차려주고 나가? 왜 오늘 또 예쁘게 보고 나가? 막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 교회 오는 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또 오랜만에 올해는 또 교회 봉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일이 생기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한번 크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또 정말 이제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딱 교회 등록하는 순간 갑자기 병에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단들이 잘하는 짓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장만 책에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막 보려고 이제 딱 자리 잡고 성경을 딱 보려고 그랬는데, 신문이요 하고 신문 던지는 소리가 들려서 신문을 보게 만들고, 이제 또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피 냄새가 싹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막 정신을 혼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사단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이 원수고 당신이 원수야. 당신이 원수. 당신 다 좋은데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만 그렇게 반대하는데 정말 당신이 원수다, 원수. 나는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서 막 부부끼리 마음이 안 통해가지고 막 싸우죠.
근데 그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곳에 가면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서 막 한참 웃을 때 못 웃다가 웃으려고 그러는데 다 웃는 게 끝나고 막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집안에 살고 있으면 말이 안 통합니다. 어떻게 말이 통해요?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과 천국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일반 이 땅의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말이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집안이 지옥 같은 거예요. 원수가 살아가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가족 구원에 대한 사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을 같이 해야죠. 같은 말을 해야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종말 환란의 때에 공적인 핍박과 사적인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란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요. 그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공적인 핍박과 외부적인 핍박, 그리고 내적인 그리고 사적인 환란을 당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9절과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런 환란과 그런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가 나왔죠.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13절에 9절에 나로 말미암아, 13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주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그냥 다짐이 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미움을 받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주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믿음이 저한테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니까 말입니다. 저희 목사 아닙니까? 목사니까 제가 목사인데 짜증 다 내고 성질 다 부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못 하죠, 당연히.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천사야, 천사. 천사게 뭐 천사입니까? 저도 성질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안 하죠. 왜 안 하냐? 주의 이름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주의 이름 때문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여러분, 목사 사례 가지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못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기업 간부도 아닌데. 근데 유학 보내고 다 합니다. 목사님들 자녀들, 선교사님들도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 하면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시지. 2부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물론 교만한 말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에 들어놓을지도 모릅니다. 교만한 말을 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애를 썼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첫 마스크를 코로나 기간 지금 3년째 가까이 첫 마스크를 쓰죠. 물론 장례식 때나 특별할 때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KF95? KF95예요? 그거 쓰죠. 그렇게 써야지 되니까. 한참 코로나 극성일 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런 첫 마스크 쓰면 당장 코로나 걸린다고. 이런 거 써야 된다고. KF95 그거 써야 된다고. 그래서 막 저한테 저보다 더 걱정해 주셨어요. 그럼 막 두 겹, 세 겹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코로나 걸리고 저는 코로나 안 걸렸어요. 제가 왜 안 걸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위생이 철저해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고, 하나님, 강단을 지켜야죠. 담임 목사인데.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제 제가 참 피곤했습니다. 그제부터 노예 행사가 많아서 정말 피곤했어요. 잠을 많이 못 자면 여기가 쭈뼛쭈뼛 올라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이 있어 장례식 갔다가 집에 와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 내일 내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닐까?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선임 목사님, 선임부 목사님, 박 목사님도 전화해서 내일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여유가 되면 저녁 예배까지 다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전화를 할까? 문자를 보낼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강단에 서보지 않은 것은 지난 1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말이라면 제가 다음 주에 안 보이면 코로나 걸린 줄 아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건 분명히 믿어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탱크를 타고 다녀보세요. 탱크 타고 다니면 교통사고 안 걸려서 탱크 타고 다니면 교통사고 안 걸릴까요? 교통사고 안 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사고 났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가 부당한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나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걸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다 투자해서 더 이상 쓸모없는 몸이 될 때까지 내가 몸을 썼다. 그럼 하나님 데려가실까요?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고난도 당하고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핍박도 당하고 이런 환난도 당합니다 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 원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면 자녀들도 책임져 줄 것이고 주를 위해 살면 내 생명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 사용하실 테니까 그래 죽음도 삶도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테니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답이 저한테는 나왔습니다. 그게 좀 멋져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멋져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삶이 신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때에도 기쁨의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세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앞으로 말씀드릴 두 구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말씀인데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 많이 하고 장례도 많이 치렀지만 결혼 주례 많이 하고 애들 결혼하기 전에 공부도 많이 시켰는데 애들 다 하나같이 내가 이 애를 만나고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가 마음이 변하든지 남이 마음이 변하든지 환경 때문이든지 그렇게 안 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 감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죠.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안 포기하시는구나. 나를 안 포기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다 끝났어요. 다 무너지고 다시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온 세상의 종말이든지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희박한 말씀이죠. 난 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난 너 옆에 있다. 이 말씀만 믿는다면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라고, 당신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널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라고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때 그곳을 향해 끝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종말이 오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며 핍박이 내 삶에 찾아오고 환경이 나를 코너로 몰아갈 때 그때라도 너 끝까지 사랑해. 난 널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이 끝나봐라. 그때도 난 너 옆에 있을 거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며 끝까지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